구약 5페이지 창세기 4장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4절 말씀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의 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적 율법 아래서 그 믿음의 증표가 돼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드리는 거죠. 양의 피를 못 드리면은 딴 짐승의 피라도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피 제사를 드리는 그 예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제사 드리는 아마 계획 없을 거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 제사 드리는 그런 그 기독교 아마 번배가 없을 거예요. 바로 이 가인은 땅에서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확한 것을 이제 여호와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당연히 땅에서 농사를 져서 수확한 것을 그걸 드린 거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받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그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을 드렸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걸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는 교훈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육신적인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곧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하지만은 이를테면은 구약적 표현은 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라도 조상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게 그냥 그 예만 그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구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그런 그 예배의 그 형식이에요. 그게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떠한 믿음의 바탕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 가인과 아벨,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바로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그러하듯이
이 가인은 땅에 속한 자, 율법 아래에서 신앙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참형상. 근데 참형상이 아닌 그림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받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도 안 받아, 여호와도.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여호와를 믿으면서라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니 그걸 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까지도 안 받아, 여호와까지도. 그렇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이걸 모르고서들 그냥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가인은 땅에 속한 자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우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아들이죠. 약속을 받은 것이죠. 약속. 또한 야곱은 새 이름 능력을 받은 거예요. 새 이름 능력을. 바로 이것은 진리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에 이르려면은 약속을 받아야 되고, 독생자가 돼야 되고, 진리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야곱과 같이 새 이름 능력을 입어야 돼. 능력을. 그러려면은 바로 이 첫 새끼가 무엇이고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 첫 새끼라고 그러니까 짐승 길러가지고 새끼 나면은, 처음 나면은, 지금도 시골에는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구약적인 오늘날의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제일 좋은 거 목사님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 지금은 헌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농사 시골에서 저거 하면은 시골에서 소출에 제일 좋은 걸로 갖고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그게 말하자면 첫 새끼를 드리는 그거나 의미예요.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의 첫 새끼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양의 첫 새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는 그저 그냥 뭐 농사 짓고 짐승 기르면 좋은 걸로 갖다 바치면 하나님 앞에 나 할 돈이 다 한 것으로 이렇게나 알고 신앙들을 하는 거죠. 예? 바로 이 첫 새끼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돼서 첫 열매.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이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첫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약속을 받은,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에 구약과 신약이 있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바로 이것은
율법과 진리를, 구약과 신약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은, 가인의 믿음의 제물은 받지를 않았고 아벨의 믿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날을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외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거 예배가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입니까? 4장입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이 그때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가인과 같이 그저 그 땅에서 산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은 예배, 죽은 예배, 거짓 예배,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지,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첫 새끼, 첫 열매, 또한 그 기름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니까 거기에 불을 태우면은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 그게 뭘 뜻하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첫 새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죽고자 할 때에, 죽지 아니하면은 기름이 안 나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아벨이야 당연히 짐승 처음 새끼 난 거 하고 그걸 태워서 기름을 이렇게 드렸겠지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렇게 피제사를 받았잖아요. 그게 여호와가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입으로 거짓을 내뱉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어딥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등만 가지고 있어. 등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등만 있다고 빛이 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름이. 우리들이 빛된 자녀가 돼야 돼. 빛된 자녀가. 말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에서 내가 죽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저 양반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딴 사람들하고 다르네. 이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인격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그것이 우리들이 내 마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당연히 내 몸의 주인이 되신 보혜사께 순종하면은 자연적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 하나님 앞에 주의종도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예요. 이건 남은 살리고 못하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먼저 구원이 직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았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걸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건 정말 이게 심판의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심판의 권세. 바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냥 뭐 말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나래. 이 세상 끝나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그 심판하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로. 그 뭘로 심판하느냐?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이거 잘못됐어 어쩌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면은 받을 자는 구원이고 받지 못할 자는 멸망에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게 보혜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뭐 그냥 심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율법에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있으면 내 생각대로 그냥 옳고 그러므로 재단해가지고 진로하고 정치하고 이게 사람의 원리인데, 율법이 없고 보혜사께서 주관하시게 될 때는 그냥 말씀만 드러내면 되게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구원받은 보혈의 근거 십자가의 도 말씀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깃발을 탁 들고서 말을 타고 달리는 뒤에서 어떻습니까? 막 쫓아오죠. 뒤에서 장군이 십자가를 딱 깃발을 들고서 앞에 앞서면 뒤에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십자가에도 깃발을 내세우게 되면은 받는 자가 있고 따라오는 자가 있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이게 구원과 멸망에 거기에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은 영적 예배니라 그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서 이렇게 뭐 예배 드리면은 영적 예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와 것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산 제사가 곧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영적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것저것 하는 거, 말로는 보혜사 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그게 전부가 다 그건 사람의 영 가운데에서 그것이 곧 거짓 예배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예배가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을 해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산제사. 그 산제사가 뭐냐? 구약에 있어서 가인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이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도 천열매가 돼서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능력을 입어서 나도 죽고 다시 사는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와 함께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